야이로는 이 딸이 병이 들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딸을 고쳐주기를 간구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딸을 치유하는 이 사건을 살펴보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고 있어요. 전반부는 이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다가 도중에 12년 혈류병 걸린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고침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되었고 그 시간이 지체됨으로 인해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것이 전반부예요. 이 후반부는 그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죽은 딸을 고치고 치유하시고 부활시키셨어요. 그런 내용이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야이로라는 사람의 그 믿음의 도전이에요. 정말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장 야이로는 끊임없이 믿음에 대한 도전을 하고 결국 믿음으로 승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에 영적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아갈 때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에 대한 도전, 특별히 야이로의 믿음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야이로의 믿음을 볼 때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키셨다. 첫 번째로 야이로가 기도함으로 예수님 감동시키셨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은 무슨 질병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병인지 알 수가 없는데 시름시름 앓다가 거의 죽게 되었어요. 많은 의사들을 통해서 치료를 받아보고 많은 약초를 쳐보고 약제를 써보았지만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었고 결국 죽게 되었는데 그때 이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그라사 지역으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특별히 그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어요.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는데 그 건너편에 예수님이 배를 대는 그 무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해당장 야이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이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오신다는 그 예수님 탄 배가 그 항구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 앞에 뛰어나갔다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곡하게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아무리 큰 문제가 생겨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이 내 앞에 가로막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든 적은 문제든 문제가 생기면 교회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신앙에 문제가 생겨도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사업에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도 문제가 있을 때 항상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데 간곡하게 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간곡하게. 오늘 우리 안 읽었지만 마가복음 5장 2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를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래서 이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간곡하게 기도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죽어가는 딸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시면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면 우리 딸이 구원을 받아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집에 제발 가셔서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간곡히 구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간곡히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간곡하게 구했다. 간곡히, 이 말은 헬라어로 이 폴리시 이런 뜻이에요. 폴리시 이런 말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많은, 큰 이런 뜻이 있어요. 간곡히 구했다는 것은 큰 소리로 구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간곡하게 구했다는 것은 많이 구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두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개역 개정판이잖아요. 개역 성경에 보면 간곡히 구했다라고 하지 않고 많이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그 뜻이 이제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을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큰 소리로 기도했다. 큰 소리로. 그리고 오래 기도했다. 오랫동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붙들고 큰 소리로 외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오랫동안 예수님 응답하실 때까지 오랫동안 예수님 다리를 붙들고 기도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해당장 야이로 기도에 응답하신 거죠. 응답하셨는데 예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였다. 야이로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물론 응답하지 않는 것도 우리는 응답이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뭐 어떤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느냐, 그 사람이 하는 기도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우리 그거 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해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감동을 하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야이로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한 두 가지로, 몇 가지를 나눠 볼 수 있지만 크게 볼 때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특징을 찾아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이 야이로의 기도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는 기도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렸다. 무릎 꿇고 엎드린 거죠. 무릎 꿇고 엎드렸다 이 말은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간절하게 기도한 겁니다. 그럼 간절하지 않으면 무릎 꿇을 수가 없죠. 엎드릴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릎도 꿇을 뿐만 아니라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하게 돼요. 간절한 기도, 그리고 진실한 기도, 회개하는 기도, 겸손한 기도, 낮아진 모습의 기도, 이런 것이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에 내포되어 있어요. 이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기도를 들었냐?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아주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었다.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응답을 받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해야 돼요. 우리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응답을 받을 수가 없고, 이런 기도를 드리기 전에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아요. 죄를 품고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까? 기도를 하지 못하고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야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자꾸만 멀리하게 돼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한다고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그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고, 겸손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고,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려면 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머리를 숙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 1장 51절 5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쳤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신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회개하여 낮아진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어요? 높아진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어떻게 주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근데 회당장 야이로는 어떻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 낮아진 자세예요. 겸손한 자세예요. 회개한 모습이에요. 진실하게 드리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별로 다 씻어주시고 이제 제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오직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겸손한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야이로는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낮아지고 깨어지고 겸비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이로를 축복하시다. 잠언서 22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있잖아요. 할렐루야. 왜 이걸 써붙여놨겠어요? 하나님 이런 복을 받으라. 수많은 성경 가운데 왜 이걸 써붙였겠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처럼 낮아지고 깨어지고 겸비할 때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이로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원인 두 번째로 볼 때 이 야이로의 기도는 뜨겁고 끈질겼다. 이렇게 뜨거운 기도다. 그리고 끈질긴 기도다. 그가 큰 소리로 기도했대. 간곡히, 이 말이 아까 뭐라 그랬죠? 간곡히 구하여. 이 말은 큰 소리로 그리고 오랫동안 큰 소리로 오랫동안 기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크게 소리칩니까? 목소리가 큰 사람이 기도할 때 크게 소리칩니까? 그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며 기도합니까? 마음이 상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애통하고 너무나 간절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소리치고 기도해요. 아쉬운 게 없으면 큰 소리로 기도 안 해요. 응답받고 싶은 내용이 없는 사람의 기도는 무미건조해요. 문제가 있고 답답한 일을 만나 내 마음에 간절함이 넘치게 되면,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당하게 되면 부르짖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엎드리고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며 기도하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인격이 고매하신 분인데, 아니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그냥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며 주변의 사람들 기도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시끄럽고 요란하게 기도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인격이 고매하신 분인데 예수님처럼 조용하게 기도하면 안 되냐? 예수님을 닮아서 고요하고 조용하게 골방에서 기도하듯이 하면은 예수님 못 들으시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기도하셨나요? 정말 우리 예수님이 조용하고 고요하게 묵상으로 그래 소리 내더라도 남한테 피해를 안 줄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나요? 저는 성경에서 그런 구절을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보다 우리 청학 비전 순복음보다 더 크게 부르짖고 침튀기 가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지금은 뭐 코로나19 때문에 비말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19가 없어서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다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고매한 인품을 닮아서 조용하고 고요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하는 사람을 그렇게 억압하고 억누르고 그렇게 합니까? 성경을 몰라도 분수가 있지. 성경을 읽어보시라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니 땀이 비 오듯이 흘러내리는데 그 땀이 핏방울처럼 벌겋게 해서 흘러내리더라. 조용하게 묵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땀이 납니까? 이마에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아요. 콧등에 땀 한 방울 맺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땀을 비 오듯이 흘립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때요. 저는 그 경험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땀이 흘러내리고 비 오듯이 흘러내리게 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땀이 비 오듯이 흘러내리는 차원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버렸다니까. 얼마나 부르짖어서 애를 써서 크게 기도했는지. 냉랭하고 형식적인 기도는 하나님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응답하시는지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그러면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누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께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조용하게 기도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시는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랬어요. 근데 거기에도 조용하게라는 말이 없어요. 고요하게라는 말이 없어요. 침묵으로라는 말이 없어요. 그 기도가, 그 말씀이 나온 배경은 뭐죠?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나 기도합니다 하고 자랑하려고 하니까 외식하는 자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해라. 나는 거기에 이 말이 빠졌다고 생각해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보시는 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라. 나는 그게 빠졌다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조용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건 어찌 보면 사단의 속삭임일 수가 있다. 여러분 시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의 거의 대부분 기도에 대한 내용은 부르짖으라예요.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한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조용한 기도 필요하죠. 침묵하는 기도 필요하죠. 또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기도 필요해요.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못지않게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아까 우리 누가복음 22장에도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에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 땅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그분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전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에게 어떻게 기도해서 통곡을 했는데 어떻게 통곡해요? 심한 통곡과 그리고 심한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예수님이요, 우리보다 더 부르짖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많이 울었어요. 기도할 때 우리보다 더 몸부림쳤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렇게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저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저런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간절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해당장 야이로가 저렇게 기도했다는 건 아니에요. 딸이 지금 죽게 생겼어요. 딸이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 딸 죽겠는데요.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고 오늘 기도가 안 되는 날이구나. 내일 기도해야지 하고 집에 훌쩍 가버리면 무슨 응답이 되겠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 기도 안 되니까 내일 해야지. 내일 기도 안 되니까 모레 해야지. 한 달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니까 안 되나 보다 포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기도의 응답을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기도를 보세요.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돌려보내. 못 보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야이로는 그렇게 하나님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이 야이로의 이 믿음의 도전을 볼 때 침묵해야 할 때 입을 닫는 거예요. 침묵해야 할 때 입을 닫아야 된다. 조용할 때 입을 닫을 줄 알아야 된다. 이 야이로는 5번이나 큰 위기를 당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고 나서부터 자기 집에 도착해서 죽은 딸을 살리기까지 5번의 큰 위기를 당하는데 그게 믿음의 도전이에요. 그걸 극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야이로와 함께 예수님이 야이로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 야이로가 보니까 예수님이 군중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지금 야이로는 한시가 급해요. 총각을 다투는 일이에요. 딸이 지금 곧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군중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앞으로 나가기 힘들어요. 인산인해를 이룬 거죠. 오늘 마가복음 5장 2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큰 무리가 예수님과 예수님 12제자와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밀고 땡기고 하니까 이게 막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시가 급한 야이로의 마음은 피가 마르. 마음은 급한데 이 발걸음을 더디고 집에 누워있는 딸을 생각하면 그냥 입술이 바짝바짝 타고 어떻게 이 군중들을 빨리 좀 해산을 시키고 가야 되겠는데 그런 가운데 조바심과 두려움이 야이로를 더욱더 조급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야이로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 도전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큰일이 터져버렸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밀려서 막 그나마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그때에 12년 혈류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을 대므로 인해서 그 혈류병이 고침받는 사건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예수님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여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증에 걸려서 많은 재산을 많은 의원들에게 다 허비하고 이제는 더 이상 치료받을 돈도 없고 그냥
병이 더 중하해져서 누워있는 그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지막 기회로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옷자락을 만짐으로 치유받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지체해버린 거예요. 야이로는 이 예수님이 12년 혈류증 앓은 여인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야이로는 큰 소망을 가지실 수 있어요. 희망을 가지실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이 우리 딸에게도 가서 만지기만 하면 우리 딸이 낫겠구나. 그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야이로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보다도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에 더 사로잡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12년 혈류증 앓은 여인은 남의 이야기고 자기 집에 누워서 총각을 다투어 생명을 다투고 있는 그 사람은 자기의 친딸이에요. 12년 혈류증 앓은 여인이 치료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집에 누워있는 내 딸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유받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시간을 금쪽 같은 시간을 지체했다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딸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로는 예수님께 한마디 불평하지 아니하고 입을 다물었다. 침묵했다. 그게 두 번째예요. 아니나 다를까 우려한 대로 그 치유 사건이 끝나고 나니까 야이로의 집에서 하인들이 달려와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데리고 집에 올 필요 없습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딸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5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인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죽어버렸는데 사망했는데 지금까지 그 모든 노력과 지금까지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절망적이에요. 소망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절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지체하심으로 내 딸이 죽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입 다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야이로를 데리고 야이로 집에 들어가요. 야이로 집에 들어가는데 야이로 집에 들어갔을 때에 딸이 죽었기 때문에 울면서 통곡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사람이 죽으면 우는 사람을 돈을 주고 사와요. 그래서 큰 소리로 울고 오래 울어줘야 그 집안에 어떤 체면이 서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주고 우는 사람을 산다 이 말. 그런데 야이로 집에 들어가니까 벌써 울며 통곡하는 자들을 만나게 돼요. 야이로는 그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죠. 아, 정말 끝났구나. 지금까지는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지만 직접 눈으로 보니까 저렇게 우는 사람들을 돈을 사서 저 사람들이 집에서 울고 통곡하는 거 보니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절망하실 수도 있어요. 절망을 했을 거예요. 절망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예수님 바라봤다. 네 번째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다. 39절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곧장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비웃더라. 예수님 비웃었어요. 야이로가
그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보고 비웃는 그 모습을 보고 또 절망한 거예요. 야, 우리 딸이 진짜 저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나를 비웃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할 때 비웃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우리 딸이 죽었구나. 통곡하는 자들을 돈을 주고 사오면 죽은 지 몇 시간이 지난 거예요. 벌써 딸이 죽은 지 몇 시간이 지났으니까 돈을 주고 우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곳에서 통곡하고 울게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거기에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 일행 자체를 비웃어버리는 거예요. 그 비웃는 모습을 볼 때 야이로의 가슴이 철렁 내려. 이제는 끝이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아이가 살아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끝까지 침묵하고 예수님을 바라봤다. 5번이 5번. 그러니까 우리가 가버나움에 가봤어요. 아마 이곳이 가버나움이라는 지명은 안 나오지만 가버나움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방 지역에 있다가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도착했다. 가버나움을 가봤지만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크지 않아요. 끝에서 끝에까지 걸어간다 할지라도 한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 아니겠어요? 그 20분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가는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5번이나 지체하고. 그러면은 야이로가 예수님 20분이면 갈 수 있는 이 거리를, 이 시간밖에 안 되는 이 거리를 예수님 지체하시다가 중도에 몇 번이나 지체하시다가 결국 우리 딸이 죽었네요. 그 탓을 예수님께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야이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신비해. 그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자신의 딸이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했고 그 딸이 실제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광경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이로는 예수님께 한마디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입을 다물었다. 다윗은 시편 62편에 보니까 이 다윗이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대적에게 쫓겨다닐 때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 그가 잠잠하니 그의 대적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잠잠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시편 62편 5절로 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 고통과 괴로움과 그 환난 가운데서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 바라보는 거에 요동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어떤 사람이 심장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내일이면 심장수술을 받는데 오늘 간호사가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 손을 한번 꼭 잡아보세요. 그래서 그 환자가 간호사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그 환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내일 수술실에 들어가서 심장 수술을 받을 터인데 그 심장이 선생님과 분리될 것입니다. 심장이 선생님 몸에서 분리되어서 그 분리된 상태에서 심장을 수술할 뿐만 아니라 선생님은 이제 기계에 의해서 목숨이 유지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선생님의 심장은 다시 원상태로 회복이 되고 선생님은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6시간 동안 수술을 하게 될 때에 선생님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비록 움직일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눈을 뜰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는 그 상태일지라도 선생님의 의식은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다 감지할 수 있습니다. 수술하는 소리도 들을 수가 있고 모든 사태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선생님 손을 잡고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의 손을, 제가 잡고 있는 저의 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그 간호사가 전날 이야기한 그대로 간호사의 손을 꼭 잡고 그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성공하게 되었대. 이분이 그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그 수술 받았을 때의 그 상황을 자기 인생의 평생에 위기를 당했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그때를 떠올리고 우리 주님이 내 손을 꼭 잡고 나를 지키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없이 우리를 도와주고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야이로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불평의 생각이 떠오를 때 우리 입을 닫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야이로가 5번이나 믿음의 도전을 받았지만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앙망해서 그가 그의 딸이 살아나고 그의 딸이 다시 부활하고 그에게 다시 행복이 돌아오게 되었대요. 마지막으로 볼 때 믿음의 도전에 있어서 세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혈류증 여인이 고침을 받고 나서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이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다. 그렇게 했을 때 야이로의 마음이 이제 끝이다. 이런 생각과 함께 큰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당신 딸이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을 더 괴롭게 마십시오 하는 말을 곁에서 들었다. 듣고 야이로를 향해서 바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벌써 그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야이로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온 거죠? 두려움이 확 들어차버린 거예요. 아, 내 딸이 죽었구나. 이 일을 어쩌면 좋아. 내 딸이 죽어버렸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두려움이 확 들어찼어요. 우리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셨다.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온 하인들이 해당장 야이로에게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 말을 예수님이 곁에서 들었다. 그런데 곁에서 들으시고 이 말이 헬라어로 파라쿠오예요. 파라쿠오. 파라쿠오는 이런 뜻이에요. 우연히 듣다. 예수님 우연히 들은 거죠. 그런데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강력한 하나의 뜻이 있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다, 불복종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약간 반대되는 의미인데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들으려고 하지 않다, 불복종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할 때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해요. 성령.
그래서 파라는 전치사예요. 영어로 치면. 파라는 전치사인데 곁에 이런 뜻이에요. 파라쿠오도 예수님이 곁에서 듣다 이런. 파라클레토스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와 계신 분 이런 거거든요. 파라클레토스, 파라쿠오. 그러니까 이 파라쿠오라는 말이 곁에서 듣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뜻 중에 중요한 뜻 하나가 들으려고 하지 않다, 불복종하다 이런 거예요. 신약 성경에 이 파라쿠오가 쓰인 구절이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기록을 안 했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거 보여주세요. 나왔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기서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파라쿠오예요.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파라쿠오예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곁에서 들으신 것도 파라쿠오고 그 말을 듣는 것을 거부하는 것도 파라쿠오예요. 예수님이 지금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와서 야이로의 집에서 하인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곁에서 그 말을 들으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 말을 거부했다는 뜻이에요. 거부했다. 뭘 거부했습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하는 말을 거부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불순종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해당장 야이로가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했을 때 그 말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은 그 말을 거절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로써. 그걸 받아들이면, 사단이 속삭이는 말을 받아들이면, 사단이 속삭이는 합리적일 것 같은 그 말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우리는 실패자가 되고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야이로에게 그 말을 받아들이지 말라. 그 말을 불복종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었다는 부정적인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걸 거절해라.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으나 그 말을 듣지 말라. 수용하지 말라. 그 말을 대적해라. 그럼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얼마나 많이 들어요? 당신은 안 돼. 당신은 그 성격을 고치지 않으면 안 돼. 당신은 배움이 약해. 당신은 인맥이 없어서 안 돼. 당신 그 얼굴로는 성공할 수 없어.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경쟁자로 박태준 포항제철 회장이 나왔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박태준 포항제철 회장을 향해서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그 사람은 대통령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얼굴이 안 돼요. 그래서 박태준이 떨어졌어요. 사단은 내 약점을 붙들고 계속해서 참소하는 거죠.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너는 이것 때문에 망할 거야, 저것 때문에 실패자가 될 거야.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그 말들을 강력하게 거부해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강력하게 거부해라. 그 말을 수용하지 말라. 그 말을 받아들이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뭘 믿으라는 거죠? 뭘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라. 사단의 속삭임을 받아들이지 말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뭘 믿어요? 예수님 말씀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
딸이 죽었지만 딸이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울면서 비웃지만 그 딸은 살아날 것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감각으로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말라. 오직 예수님 말씀을 붙들어라. 그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길이다. 여러분, 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이 믿음의 시험.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산상조각 나고 다 깨어져 버려요. 이 장애물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비참한 상태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장애물, 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신실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런 장애물을 통해서 계속 시험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믿음을 통과하지 못해, 이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믿음이 파산하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이런 시험을 통과함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큰 믿음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단은 우리를 번뇌하게 한다. 사울 왕이 악령에 사로잡혔을 때 악령이 사울 왕을 번뇌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떠나자 악령이 그를 사로잡았을 때 그를 번뇌하게 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번뇌하게 하다는 말은 두렵게 하다, 무섭게 하다는 뜻이에요. 악령이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해요. 그래서 악령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는 거죠.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거? 불신앙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불신앙으로 사단을 대적할 수가 없죠. 믿음 없이 어떻게 사단을 대적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불같은 시험을 감당할 수가 없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야 불같은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도전은 끊임없이 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야 돼요. 그걸 승리해야만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서 나와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돼요. 성령을 모셔야 돼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영국 여왕이 예수를 잘 믿는 어떤 여인을 알게 됐어요. 믿음이 통하니까 얼마나 자꾸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과 제일 잘 통하느냐? 성격이 같은 사람이 잘 통하는 것이 아니고 비전이 같은 사람이 통하는 것이 아니고 한 성령을 가진 사람끼리 잘 통해요. 영국 여왕이지만 신분을 잊어버리고 믿음 좋은 여인과 교제를 나누고 자꾸만 그 집에 찾아가고 교제를 나누고 차도 마시고 어느 날 영국 여왕이 그 여인에게 물었어요. 당신 집에 지금까지 가장 높은 신분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당연히 여왕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답을 듣고 싶었던 거죠. 또 그렇게 답이 나올 거라는 것을 의심도 하지 않았고. 그런데 이 여인이 좀 의외의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 집에 가장 높은 신분을 가지고 찾아오신 분은 바로 당신 여왕이십니다. 그래서 여왕이 실망을 했어요.
아니,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나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시죠. 여왕의 믿음도 대단한 거죠. 그랬을 때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손님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손님으로 오신 분 중에 가장 신분이 높으신 분은 바로 여왕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손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그분과 손을 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딸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끊임없는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야이로의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가 5번에 걸쳐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했지만 끝내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의 입을 닫음으로 인해서 그 위기를 극복했다. 마지막으로 그의 딸이 죽었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부정적인 말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죽은 딸을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그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이 살린 것이 아니라 야이로의 믿음이 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살아나야만 되는 죽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살아나야 되는데 죽어 있는 것들.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야이로처럼 믿음의 도전을 과감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